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기약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박현우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느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야 하는데 우리의 희미해진 믿음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불과 같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세상의 죄악에서 보호하시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구석구석을 저희들의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 역할 사명으로 세상에 비추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예배하는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라옵건대 아버지께서 영육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영적으로 아프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고통받지 않고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섰습니다. 목사님께 은혜와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새로워지는 복된 경험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지 않게 하시고 늘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2 달란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북랩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황석현 작가가 쓴 에세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사소한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평범한 날에 펼쳐지는 일상의 행복을 26편의 사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어머니와 수목원을 거닐고 잡았던 그 손의 감촉, 할머니께서 못난 어묵으로 끓여주셨던 그 어묵국의 맛, 딸 아이가 뚱땅거리면서 치는 장난감 피아노의 선율, 그런 것들을 말입니다. 이는 오감을 바짝 세워 주목하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소소한 일상들입니다. 하지만 저자 황석현 작가는 이런 보통의 날들이 사실은 얼마나 유지하기 어려운 것인지 알기에 그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것들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요, 우리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불과 8개월 전, 9개월 전, 즉 코비드 시대에 많은 것들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모두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제일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안경을 쓰는 사람이니까 한겨울에 안경에 서리가 끼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스크를 써야만 했던 일. 가까운 사람과 식당에서 같이 식사 한 끼 할 수 없었던 시절. 감기라도 걸리거나 혹은 코비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병으로 아프기만 해도 열만 났다고 하면 꼭 코로나 검사를 강제로 해야만 했던 시절. 그리고 코로나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후유증으로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던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일상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그 시대를 살며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엔더믹 시대가 되니 그 일상의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주 무엇인가 특별한 것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자극이 될 만한 것들에게만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한 지극히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이때쯤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매일과 같이 평범한 일상에서 신앙 훈련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훈련은 바로 감사 운동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와서 익숙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나갈 때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즉 재능에 따라서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한 내용입니다.
알고 있듯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2달란트를 벌어서 주인에게 곱절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해가 날까봐 땅에 묻었다가 그 1달란트 그대로 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세상의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라는 말을 그대로 말은 그대로 이 실제로 일어났던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축자 영감서를 따라서 한 글자 한 글자 얽매어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비유의 말씀들은 왜 이런 말씀을 이때 당시에 왜 하셨나를 보아야 하고, 전체를 보고 나서 궁극적으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그거를 캐치해야 됩니다. 비유 말씀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단어 하나하나 들어가서 따지면은 오히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5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보는 것은 옳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옳은 생각 말고 다른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와 1달란트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주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또 이야기하실까? 2달란트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는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재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은사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은사 하면 제가 다른 데서 물어봤을 때 바로 방언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익숙하고 우리의 뇌리에 임팩트 있게 남아있는 은사는 바로 또한 치유의 은사일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이 PD 수첩과 같은 곳에서 방영되던 이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호 원장의 그러한 기도원이 강원도 춘천 제 고향에도 있습니다. 그 기도원이 얼마나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옆인지 기도원 아닌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여간 얼핏 보면은 기도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할렐루야 주유소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하여튼 우리는 은사, 재능이라고 하면 어떠한 특별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모임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언젠가 조금 이제는 시간이 됐는데 이 은사들에 관해서 제가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테스트 이런 것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은사만, 성경에 나온 것만 한번 목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권면은 권위랑 같죠. 재정, 구제도 재정에 들어갑니다. 지도력, 긍휼, 하나님의 자비 똑같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치유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기적, 능력을 행함을 말합니다. 영분별, 방언, 통역, 협력, 행정,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목양,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죠. 환대, 손님을 환대하는 것, 접대하는 것. 또한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창의력으로 전달하는 은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분명히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나온 은사의 목록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축사,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막 영화의 소재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손님을 잘 대접하는 환대의 은사 어떠십니까? 화려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맞춰주는,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 협력의 은사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행정력을 잘 발휘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날카롭게 숫자들을 잘하는 그런 행정의 은사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총각 때 제일 배척하는 은사, 독신의 은사 받고 싶습니까? 중보기도의 은사, 중보기도, 남들이 안 보이는 그런 곳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은사, 누가 알아주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도 성경상에서 나오는 똑같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겠다 하면은 여러분 몇 달란트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10달란트, 100달란트 달라고 떼쓰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혹시 겸손하게 나는 1달란트만 주세요 하실 분 있으실까요?
나는 1달란트만 받겠습니다 하실 분 계실까요? 주님이 주신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5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실 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평범하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없지도 않은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절망해서 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교만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2달란트 사실은 충분히 넉넉한 것입니다. 아니, 1달란트도요, 여러분,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맡기신 것은 금 1달란트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 금 1달란트는 성인 노동자의 약 20년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의 연봉이에요. 20년 동안의 연봉이 1달란트가 어떠십니까? 아직도 금 1달란트가 작게 보이십니까? 작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금 1달란트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앞에 5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1달란트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가 큽니까? 1달란트가 큽니까? 이걸 뭘 질문이라고 하겠습니까? 물어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고 들어옵니다. 분명히 금 1달란트, 내가 주님께 받은 은사, 재능 분명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니까 불만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니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비교를 해보니까 호의로 준 그 금 1달란트 재능을 일부러 썩혀두고, 나를 미워하니까 1달란트만 줬지, 나 이뻐했으면 나에게 5달란트를 줬겠지. 주인의 마음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주인의 그 의도를 알면서도 주인을 따르지 않는 심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어감이 어떠십니까? 1달란트에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르죠. 1달란트, 2달란트 2배인데 확실히 다르죠. 하지만 역시나 5달란트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5달란트하고 1달란트 중간이 몇 달란트가 돼야지 사실은 셈이 맞아요? 3달란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5하고 1의 중간이 어디예요? 3이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2달란트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행동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아야 돼요. 삐져야 돼요. 그게 당연하죠. 5달란트가 앞에 있는데. 그런데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곡해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란트 남이 받았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2달란트, 그것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께 2달란트 받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셔서 이 자리에 앉으신 신앙이 많으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는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 보면 철저한 실패자예요. 그렇기에 1달란트, 아니 주님으로부터 0.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거지잖아요. 성경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지잖아요. 세상의 실패자잖아요. 0.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될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거지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사로.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항상 돋보이며 우러러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인생은요, 존경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존경하며 살아요. 자신의 선생님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내가 선생님이 되기보다도 내 선생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저도 저의 선생님들을 쫓아 살려고 노력만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은 이 나사로의 삶, 주님이 칭찬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받은 은혜 헤아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비록 세상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거지 나사로처럼 천군 천사가 나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것이 제 꿈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몰골로 병든 몸으로 가난하게 살더라도 주님께 갈 때 천군 천사들이 나를 받들어 주님께서 수고했다 위로해 주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삽시다. 지금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의 그 잠깐의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의 할 일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의 잠깐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할 것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품어 주셨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두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같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되시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칭찬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로 결단하는 대형교회 성도 머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